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옥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돌아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임을 압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혼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두 팔 벌리며 예수님 앞에 오르기를 버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거라 이곳에 조건 샘 얼어도다 힘쓰고 예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거치잔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 이리 콜로비레 아바라비라 너의 예수님 사모합니다라 이빌리비 아바란다리 이빌라바 랄라카라비레 컬레리레 아비 리발라바 아바라비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용서의 그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거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엄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인된 심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의의 예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함으로 예배 올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기뻐하심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끌어 주시고 늘 속죄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이 찬양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노래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하며 영광의 찬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영광의 은혜가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찬송만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빚진 자들에게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숨겨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찬양의 은혜의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 진지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겉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늘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신 은혜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죄를 예수님의 일방적 은혜의 용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나이다. 시베이를 구분하오니 우리 땅 백성의 백성과 달리 구분하여 동행으로 나타나 주시고 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신 은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의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나이다. 감사와 서월의 예물들을 올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의 예물들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의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의 예물로 영광의 흠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동행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요, 참 제일 힘든 게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묵고 살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매일의 염려는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염려, 너희는 앞서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 일은 그날 하루 한날에 너희의 어려움, 고통으로 족하다. 하루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걱정거리도 있고 괴로움거리도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모든 것도 예수님은 미리 준비해 놓는 우리의 인상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3절에 이래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위에 있죠. 31절에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참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믿으면 준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긍정적인 믿음 이런 걸 가지게 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네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는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믿음이라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가 받을 것을 계속 믿는 믿음의 확신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춰 놓고,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받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을 안 하려고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속칭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믿나이다. 내가 의심 전혀 안 합니다. 절대 의심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다 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구할 것을 내가 믿고 구하나이다, 의심 안 하고 구하나이다, 내가 받을 줄 믿나이다, 이런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3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즉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God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입니다. 죄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저주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전지, 미리 하시고 전능,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관계할 때 주신 이름이 예수라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는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디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인데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 맺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난 것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욕망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저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밑거름으로 삼는 중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에 따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땅에 자기 육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하지만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 용서의 은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고 막 천국 가서 사는 그 삶들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거를 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줄 믿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죠. 예수님 많이 사랑했는데 뭔가를 안 준다고,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사랑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가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사랑의 은혜의 관계를 맺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가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저도 참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연구해 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변 목사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다. 네가 나의 은혜 아래 거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어서 주는 것도 아니요, 긍정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한 것들은 헛된 믿음이란다. 네가 나와의 바른 관계는 네가 나의 용서함 가운데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은혜 아래서 머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원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고, 긍휼로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 사는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살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까지, 교만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든 소산을 예전같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에게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수고 안 해도 모든 게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가 받은 저주가 이 땅에 지가 노력하고 고생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라. 그래서 땅에 하나님이 저주로 준 게 뭐냐면요, 땅이 저절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들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뭐 좀 식물이 좀 자라게 하려고 하면 막 가시덤불이 올라와 가지고 못 자라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치내가는 이런 수고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 겁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가죽옷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피의 용서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로 우리를 불쌍히 이기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왜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데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으라 하고 믿음이라는 것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안 하는 거. 내가 믿나이다. 의심 안 하면 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는데 의심 안 했는데, 내가 아마 아파트 당첨될 줄 믿었는데, 내가 이게 해줄 줄 믿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 그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가시와 은근기가 나와서 큰 이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의심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오늘 가시덤불도 가죽옷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겠죠. 하나님, 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 그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힌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의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야 이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은혜의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은혜와 예수님 우리의 죄와의 용서, 예수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 번 죄 용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 아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항상 내 마음에 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앞에 가시와 은근기를 예수님이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통은 어디서 보게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살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과 그의 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항상 구하라. 그거를 구하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의 동행을 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의심하고 믿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6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갑니다. 근데 가만 가다 보니까 등에 장작은 지고 나무는 지고 번제할 나무와 불은
요새는 뭐 성냥 라이터 있지만은 옛날에는 불 그거 귀해요. 불씨 같은 그런 걸 들고 갔나 봐요. 그 불과 이거는 가지고 갔는데 그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듣기로는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겁니다. 참 신기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드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춤이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몇천 년 후에 이거를 표현하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오직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즉 사도 바울 자기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부정강조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주장하노니, 은혜래요. 은혜, 죄 용서함이에요. 우리를 향한 죄 용서함입니다. 바로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를 구하냐?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갈라지느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나와 뭐 해서 뭐를 전도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전부 이거예요. 가지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마지막 때면 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용서함으로 더 이것에 붙들려 사는 이 삶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더 강하게 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그 안티가 누구냐? 은혜의 이 복음의 최고의 안티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TV도 이렇게 보면요, 율법 강조하는 목사들 요새 억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은혜에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도 재용산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은혜의 삶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이지,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죄인인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요 종교인이 참 되기 쉽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귀의하느냐면요, 불교하고 천주교에 굉장히 귀의를 많이 합니다. 착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그 불교하고 천주교에 잘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거든요. 그 인간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종교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용서받는 이 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인 것입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형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예수님께서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오늘날 똑같죠. 저도 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중요하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의, 오늘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를 추구하느냐?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추구한 그 추구하심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날 그 당시에 성경은 무슨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양피에다가 양 잡은 껍질에다가 그 이래 필사본으로 써놓은 그 성경 그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는데,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있는 그 당시 그 성직자들이 이걸 건네줘요. 성경을 내가 누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그 당시 신약은 없으니까요, 구약의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건네받은 두루마리가 어떤 거냐면 이사야 글이에요. 이사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리 아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 맡은 자가 예수님께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이거를 딱 주니까 예수님이 딱 펼친 게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딱 읽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요 신기한 경험들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평상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착 펴면 말씀한 그게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믿을지 많죠? 아닙니다. 저 너무 많은 그런 경험이 제 체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탁 폈는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모든 게 성경 거기에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성경들은요, 전부 계시로 받아가 하는 성경 해석들입니다. 제가 누구 책 읽어갖고 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독특하잖아요. 제가 하는 건 성경. 계시받은 이 모든 내용들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한 지가 한 달 전쯤부터 해가지고 해왔던 이 준비한 이런 성경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형통하고 의심 안 하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죄 용서 아래 거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너희와 나와의 이 땅의 삶의 이유 목적이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형통함의 그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형통에 첩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께 우리 죄 용서함을 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짠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국가와 민족을,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는요, 국가와 민족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항상 은혜 아래,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 아래 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의 글을 트리근을 책에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회당에 서셔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나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노라. 이사의 글을 성전 맡은 자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사의 글을 드려서 예수님 자신이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의 이 출발이 무엇이냐, 은혜를 이제 선포하노라. 은혜의 해를, 출발을 선포하노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는 데마다요, 죄인들을 만나서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를 사하노라,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 전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전부 죄 용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죄를 회개하느냐? 그거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줄 줄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함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뭐하는 그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풍족함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근심 걱정 일 살고 싶으십니까? 의심하고 의심 안 하고 믿음, 그게 아닙니다. 한때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니 해가지고 이상한 엉뚱한 것으로 발전된 게 많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 아래 머무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거하래 가지고 얻으려고 탐욕으로 달려간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즉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굴레가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내 마음으로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육신에 있는 죄악과 탐욕이 나를 탐욕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어떤 삶을 사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렇게도 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욥기서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시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기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욥의 초점이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평상시에는 욥기를 잘 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인생의 어려움이 겪고 힘들면 반드시 욥기를 읽습니다. 들어서 다 알죠. 갑질이는 어둡더라.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좋은 것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언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보게 했는가? 욥이 자기의 이 생각지도 않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마귀까지 자랑할 정도의 그런 의로운 욥이었으나 마귀가 태클을 걸므로 욥은 그 태클을, 마귀가 고통 주는 그거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엄청난 걸 겪지 않습니까? 사람이 겪기 힘든 게요, 이 간지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기압장을 끌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고난을 겪고 난 겁니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에 힌트로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요, 핵심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살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더라고요. 믿었는데, 해줄 줄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사는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단련한다는 걸 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를 단련하는가? 뭐를 단련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단련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봅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작정한 것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를 항복해 낸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평상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봐. 욥은요, 우리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우환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뭐를 막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은요, 욥이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작정하는 신의를 이룰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고 작정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봅시다. 욥을 하나님이 통해서 욥이 알고 욥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11절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라는 거요,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통해서 주신 결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욥기만 봐갖고는 몰라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 그걸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봐 늘 노심초사해서 그래가지고 우환이 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욥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구나.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에게 임하는 여러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그런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알게 하고 이루신 결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의 내용이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 보십시오. 이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이런 뭐를 가지고 있는데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뭐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봅시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게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맞은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고기들을 자기 배에 가득히 채우게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그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풍부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풍성한 어떤 풍성함의 공급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올바른 의의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욥도 동일합니다. 욥도 오랜이 이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나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 안 받고 잘 보이가지고 뭐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던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의 용서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내가 이 죄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갈 때 그냥 부어주시는 공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삶이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결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헛되게 연단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요즘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데요, 먹고 살기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요, 아무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 어떤 형태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참 말씀은요, 진짜 저도 너무 놀래요. 제가 무슨 연구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예수님과 이래 대화 동행하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다 걱정 검심 없이 다 살려고 하는 게 본능 아니에요? 본능 아니에요? 많은 사람 성경 디비고 해요. 그리고 결국 찾아낸 게 믿음이란 걸 찾아낸 거예요. 믿으면 준다고. 그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깊은 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들은 받을지라도 그들은 멸망하느니라. 네가 나와의 사이에 올바른 이 관계, 의의 관계를 맺어야 하느니라. 그것은 내가 정한 법이라. 너는 네 죄를 내 앞에 고백하며 너가 항상 그런 겸손 가운데 살 때에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보십시다. 22절에 사도행전 16장 22절 봅시다. 28절에 보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밤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흔들리고 막 그 옥문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막 불도 다 꺼지고 막 다 맞아. 옥문 뭐 다 깨지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그거를 보다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기 칼을 빼가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딱 그럽니다. 여보시오, 잠잠하시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요 로마의 이 군인이잖아요. 이 간수가 죄수 도망가면요 자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요 다 노예로 다 팔려가요. 굉장히 엄합니다. 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은 당당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잖아요. 무슨 기회가 나면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런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갈 기회를 안 잡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옥터가 문이 열렸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도망가란다. 아니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알의 중심 안에요.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봐요. 27절에 보시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믿음이 있었다 막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어떤 형통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 우리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형통함이 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여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0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전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없는 죄의 용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봅시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와 용서의 마음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터가 물리가 뭐가 몰려도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아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거한 것입니다. 옥터가 열리고 문이 열린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옥터가 물리고 뭐가 열리고 안 중요한 거예요. 옥터가 열려서 그가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옥터가 문이 열렸다고 도망갔다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간수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과 일행들은 전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 전과자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죠? 근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 마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은혜의 이 말씀을 그가 다 가지고 이 중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풍이 돋단 듯이 이 길들을 다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거를 잃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증거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목사가 증거하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 때에 저에게도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걸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될 때에 옥토가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위에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로는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린 걸 그는 알고 있어요. 뭐를 위하여 갑니까? 우리는 바울이 전도를 위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가 뭐를 전도하느냐는 겁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중국의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을 만난 사람도 얘기 들어요. 근데요 복음을 안 전하고요 전부 먹고 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디 아프리카니 중국인이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국이 발전한 걸 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걸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들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부 뭐를 전달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복 받으면 이래. 여러분 뭐를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도 동일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옥문이 열리고 깨어져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은 이 중심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하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그것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음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저게 무슨 캄보디아니 저런데 우리 주위에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뭐 하고 학교 짓고 뭐 하고 막 많아요. 근데요 복음은 너무 약해요. 잠시 세례 줄 때는 한번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까? 이거는요 일 해놔놓고요 80% 90%는 기도하면 복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을요 잘 먹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기도 왔어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이 그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욥과 예수님만이 아는 그 마음의 대화가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두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음성을 들려주고 갑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서 양떼를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거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만을 전하는 목적으로 말을 전했는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인기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기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하고 온 외국의 대통령 선거들 다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하면 잘 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해주겠습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세상 대통령은 다 그런 것을 제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흔히 그건 맞아. 제가요, 이 옛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요, 듣는 많은 가장 큰 그 태클이 뭐냐면, 목사님, 옛사랑만 하면 뭐 생겨요? 자꾸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옛사랑 하면요, 구원받습니다. 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이 바로 되어 간다면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바울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는 모든 길들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죠. 나의 길은 모릅니다. 욥의 이 길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견디세요, 견디세요. 욥이 견딘 건 뭘 견뎌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후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양들을 어그러진 길로 이끌기 위하여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복음의 변질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람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주십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갈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오해도 하더라고요. 변 목사님 뭐 따라다녀봐야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바르게 가지세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올바른 길이 될 것이요, 형통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죄 용서함 받아서 옳담 받고 내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까지 죄 용서함을 받아 사는 사랑의 용서의 삶을 사는 이것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있담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 죄를 깨닫나이다. 나의 탐심과 예수님을 잘못 이용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회개하나이다. 예수님, 그와 같이 내가 용서받은 같이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은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의 십자가 앞에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통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고 하십시다. 찬송가 좀 바뀌었네요.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네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니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쳐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널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내 속죄함을 받은 후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수 동행의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 이비라빌라바 아빌라바레 아란다바 알라비라 카라비 이빈다라빌라 아바렌데 칼라비 이빌라바
아란다바 카라빈다라비라 인코런두바스 카라비라비쿠리아 에반다라 라발라바 아발라바리 이빌라바 아발라비카. 예수님 속잠을 받은 후 널 예수님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나의 죄를 속자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네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없는 사랑이 용서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빌라바 카빌라바 리빌라바레 기비코라비 리발라바 라바 카바 리발라바 리비칼라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히 야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어쩌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에바라발라비리카바라 비리건데리 아빌라바라비리칸다라 아바라비리로 엘라비리콜라라 발라리리커바라 아바라바라바리 엘라라바리비리 에바리비칼라비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바라바 라바 아바라발라바 카라비 이리콜레리